자, 우리가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죄악 중에 있는 이방인들의 허무한 삶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죄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낱낱이 고발하면서 이방인들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있다. 첫째는 종교적인 죄악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 자신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살아가는 이런 이방인들의 종교적인 죄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 가운데 버려두니까 그들이 전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있는 이런 도덕적인 죄를 전부 낱낱이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서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1장에서 이렇게 쭉 이런 죄악들을 싹 고발, 이방인들의 죄를 고발하니까 그 맞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는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우리는 우상도 섬기지 않았고 우리는 이방인들을 죄인처럼 그런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다른 사람이 죄졌다 그러고 다른 사람 우상 숭배한다고 이렇게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개 취급하면서 그들을 부정하다고 취급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삶을 오늘 2장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문구는 바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이방인들 아예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렇게 접촉하지도 않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특권의식에 빠져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특별히 어떤가 하면은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부터 선민으로 선택받았다고 자랑하는 이 유대인들. 자, 그런데 보면은 이들이 보면 유대민족 얼마나 이방인들을 많이 무시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남을 판단하며 남을 무시한데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의 삶은 어떤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 율법대로 온전히 살아가는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선민으로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선민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로 지적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속에 더러움이 가득 차고 자기 속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하면서 죄인이라고 무시하는 이 유대인들, 자기 눈 속에 있는 큰 이런 죄악,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부터 선민으로 선택받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기 자신이 최고의 하나님 말씀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고 최고의 하나님 법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다시 말해 종교 지도자급에 속하는 이 사람들, 아니 이런 당시 자기가 최고로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간다는 이 사람들조차도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회칠한 무덤같이 속에 더러움이 가득하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을 확 어떻게 보면 드러낸데, 일반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최고의 신앙을 한다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데 다른 사람들이 말할 것도 없죠.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유대인들 생각에는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이 심판에서 하나님의 이 뭡니까 심판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제외된 것이 아니라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시 말해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유대민족에게 특별히 이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까?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들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율법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율법의 어떤 형식에 빠져가지고 율법을 가진 그것만 자랑할 줄 알지 그 속에 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고난 가운데 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는 특별히 선택했어요. 선민으로 불렀습니다. 왜 선민으로 불렀습니까? 이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불러서 제사장, 전 세계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들 주었건만 이방의 빛이 되기보다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진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말씀 참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 시대 그 당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을 교회 속에 뿌리박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나는 모든 것을 예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교회 속에 지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유대인들이 차라리 이방인들은 그 겉으로 이 죄악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냥 부정한 가운데 살고 불법 가운데 살고 우상을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다 하면은 그 죄인이란 이 속에 이 이방인들이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라 고백이 돼.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어떤가 하면 네가 죄인이다 하면은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은 이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깨뜨리기가 가장 힘듭니다. 말씀이 제일 안 들어가는 사람, 제일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 그러나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슨 이야기만 하면, 죄에 대해서 아니면 잘못된 것 이야기만 하면 그건 자기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듣질 않아. 이런 묵어버린 성도들, 오래된 성도들, 자기 자신이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니면 그러면서 항상 말씀 가운데서 남을 판단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한번 살펴봐. 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어집니다.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으니까, 이런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어떤가 하면 자기들은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방인보다 더 의롭다 하며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상대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사람들 모아놓고 저 사람보다 깨끗하니까 저 사람보다 죄를 들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보면 참으로 어떤 이런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어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면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그러면서 나도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도 내 속에 있는 것은 싹 숨겨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만 자꾸 저 사람은 저런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변화되질 않아요.
마음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가 하면 유대주의자들 아니면 오늘 유대인들 이야기하지만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찔림의 말씀, 하나님께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가 하면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점점 완악해. 이런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 앞에 점점 마음을 완악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떤가 하면은 자기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안 듣고 꼭 보면은 어떤 좋은 소리 이런 것만 자기만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 서 있는 참 무서운 마음이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일수록 오래 신앙생활 자기는 제외라고 생각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나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완전하게 산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달콤한 말씀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어 믿음을 지키면서 참 교회 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겁니다. 위로의 말씀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과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청결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참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떼묻고 죄악 가운데 뒹굴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갈 때는 주일날 교회만 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단 말씀보다는 쓴 말씀이 많을 거예요. 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만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아마 이 말씀이 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참으로 이 우리 몸에도 보면은 약이 되는 음식들은 대부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써요. 우리가 스승과 입에는 쓰면은 쉽게 뱉어냅니다. 이 시대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에 정말 생명이 되는 말씀들을 보면은 쓴 말씀이 많아. 나를 고쳐야 되고 나를 새롭게 해야 되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고 나를 깨뜨려야 되고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이런 쓴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쓴 말씀을 대부분 그냥 뱉어내버려요. 뱉어내. 이 진리 앞에 섰을 때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새로워집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대했을 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뱉어내게 되면 내 마음이 더 완악해져요. 이 쓴 말씀도 어떤 줄 압니까? 쓴 말씀일수록 어떻게든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쓴 말씀을 자꾸 되씹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쓸지 몰라도 씹으면 씹을수록 그 속에 단맛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성경에서 나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자꾸 되씹으면서 내 가슴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죄에 대해서 지적받았으면 그걸 괴로워하면서 죄에 대해서 그걸 아파하면서 이 죄를 토해내야만, 이거 씹으면서 이걸 토해내야만,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이 입에는 쓰지만은 나중에 가면 내 속에는 탄맛이 나버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를 토해내고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잘못을 발견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결국에는 또 가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구나, 이 말씀이 참으로 약이구나 하면 내 속에서 단맛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 이 오래된 성도일수록 어떻게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판단하기 쉬워요. 우리가 진리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야 되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렇게 돼요. 당시 유대인들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처음 시작했을 때 그들의 신앙은 순수했습니다. 그들 남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율법 지킨다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았다고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면서도 그 이웃들과
함께 잘 지냈고 그것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 이방 속에 살면서도 주위의 이방인들 그 속에 살면서도 판단하면서 산 것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항상 어린아이처럼 항상 자기를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런 아이들의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나중에 가서는 어떤 줄 압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런 순수함은 다 광고도 없고 전부 완악해져 가지고 전부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만 옳다고 뭡니까? 의인 의식, 의인이 아니면서 의인 의식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빛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 특권만 내세우면서 어두운 가운데 뒹굴고 남을 판단하고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되는 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사람 앞에 선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삶을 살아야 돼.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낫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가에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 얻은 사람들 하나님이 기준이지 세상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은 하나님께 구원 얻었으면서 우리가 기준을 세상에다 두고 살아.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저보다 나으니까 이러면서 세상 기준에 맞추니까 하나님 기준에도 전혀 어긋나버리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항상 저와 여러분 눈앞에는 십자가와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야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 앞에서 하는데 이 율법 앞에서 하던데 율법은 제껴두고 하나의 어떤 거치례로 선민이면 하나님부터 선택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선민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거치례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를 포장하는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화려하게 해놓고 속은 전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전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이에요.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자기 자아로 뭉쳐있고 자기 고집으로 뭉쳐있고 예수님이 왔음에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전부 자기로 빠져있는 이방인들은 나무와 돌과 이런 것들 하늘의 별들과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긴다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으로 털털 뭉쳐 자기가 신이 되어버린 북쪽 이스라엘은 자기가 신이 된 것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 그걸 신으로 섬겼고 남쪽 유대인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법을 쫓아야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되어버린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어떤가 하면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하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그거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선민으로 여기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독일의 주석가 벵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심으로 진노를 억제하셨고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지금 참고 계신데 그것을 어떤가 하면 그 봐라 우리가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진노하지 않는 거다 이러면서 계속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이 유대인들. 또 뭔가 그 용납하심으로 숨겨두셨으며 그 길이 참으심으로 심판을 지체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심판을 지금 참고 지체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내가 의롭게 살아서 지금 이런 줄 착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서 보니까 5절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어떤가 하면은 이런 어떤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과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는데 진노의 날, 하나님의 때에 그때 자꾸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쌓고 있는 거. 이 시대에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이 고집 부리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보니까 참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이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이 지금 이 시대를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 당시와 똑같지 않나 싶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더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런 모습들. 이 시대처럼 설교가 이렇게 풍성한 때가 없어요. 설교 잘한 때 없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아닙니다. 말씀이 너무나 풍성합니다. 성도들 보면 너무나 이 성경 잘 알아.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아는데 이 변화되질 않아. 그 원인은 가면 전부 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질 않아요. 이건 내려놓으면 죽을 줄 알아. 이건 내려놔야 사는데. 이게 왜 그런가? 오늘 이 유대인들이 빠져있는 남을 판단하는 이런 상태,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저 안 믿는 저 밖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들에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 매 주일날 말씀 전거된 전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보면 전부 어떤가 하면은 전부 나는 예외라고 생각해. 아, 이 집사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김 집사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듣기 좋은 소리는, 달콤한 거는 자기가 들으려고 그러고, 아, 저건 내 이야기 하네. 그러나 진짜 생명의 말씀은 어떤가, 아, 저거는 딴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저와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이 뭔 말인 줄 압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아집,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가 믿음 성장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딴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서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딱 받으면 어떻게 말하는 줄 압니까? 이것을 말씀을 내가 재해석해, 내가 따로 해석합니다. 이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따로 해석해 가지고 자기 변질시켜 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이 말씀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 보시면 시키면 시킨 대로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백인 믿음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들도 예외라고 생각하지만 예외가 아니란 사실, 모두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외가 아닙니다. 나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회개하지 않으면 매일 나는 한번 구원받아 끝났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손을 씻고 발을 씻으면서 우리 자신을 청결케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매일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항상 청결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 바라봐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을 바라봅니다. 중심. 저 사람보다 나은데, 저 사람과는 내가 다른데, 이렇게 판단해. 여러분의 기준, 그러면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빛의 자녀다. 빛이 기준이야. 예수가 기준이야. 우리의 표대는 예수요, 다른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빛 앞에 서가지고 우리 자신을 청결케 하는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부탁드립니다.